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활동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이 온전함을 인정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의 임재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철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여러 가지 사상들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학생이 교수님이 나간 사이를 틈타 칠판 위에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학생은 신이 있으면 한번 자기를 혼내보란 듯이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또 다른 친구들한테 너네 이런 말 할 줄 알아? 이런 뭔가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한 학생이 조용히 칠판으로 걸어 나와 먼저 써놓은 문장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한 이 글자를 살짝 옮겨봅니다. God is now her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God is now here.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이 기막힌 반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God is nowhere,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now, here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nowhere,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2절부터 대제사장과 백성들, 형제들아 하면서 그 앞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향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 3절, 4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생활하는 그 땅에서부터 만나셨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이스라엘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거기만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만 계시는 존재이십니까? 라는 질문, 우리가 오늘 던져봅니다. 스데반은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인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제한적으로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든 그 조그만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갇혀 사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야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때가 되자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물들이 모두 도난당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김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46절로 5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건축물 조그만 코딱지만한 곳에 들어가 계시지 아니한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겁니까? 더 풍성하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잖아요. 49절 5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더욱 크고 광대하며 하나님께서 고작 작은 건물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셨고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도 만나시며 광야에서도 모세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치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형상화하고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던 것을 배우면서 말이에요. 신전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던 이방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신약 세계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레시아는 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 그 모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고 그의 교회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아고라라고 했고요. 아테네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썼고 스파르타에서는 아펠라 등으로 해서 이것은 다 민회를 의미하는 건데 당시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를 말할 때 이 의미들이 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 하면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런 모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호회든지 어떤 모임을 가지면 그들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클레시아 처음에 모일 때는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여기에 구별점이 뭔가 하면 바로 에클레시아가 성전이나 회당을 의미하는 공간적 건축물 어떤 스트럭처의 의미가 아니라 회중을 말하는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회집으로 이게 교회가 불려진 거예요. 아울러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 그것으로서 우리 존재가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세상과 구별돼서 모인 사람들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건축물에 의한 교회보다 성령에 의해지는 교회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축물의 교회를 의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 벽돌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로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미 모여지는 회중으로서의 모든 모임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정신을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아무개 교회라고 할 때 행정적 주소지를 사용하며 등기부 등본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장소와 친교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적 의미입니다. 스페이스죠. 공간입니다. 진정한 뜻은 이미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모인 공동체, 즉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장소에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소통하고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다시 모이고 모여 우주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전통, 율법만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떨 때는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교회 건물 안에 가두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은 시각과 바른 시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보다 더욱 놀라운 것으로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생활, 기업 그리고 직장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사에 계시는 유대동 권사님과 또한 치료를 위해서 고통받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들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도 날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평안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만성질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고 특별히 뇌혈관 퇴행성 또 파킨슨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진행 속도도 천천히 그리고 더 이 땅에서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십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수, 천수를 누리는 복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암덩어리, 암세포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안질환, 안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강건케 하셔서 치유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초 면역과 정신적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업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또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더욱 형통케 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기업들이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